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이제 핵심 예배 메시지를 들으려고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제 옆에 이제 친구 목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얼굴이 되게 많이 탔네. 그래가지고 내가 좀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어. 그랬더니 웃더니 뭐라 그러면 현장 많이 다니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씩 웃었습니다. 뭐 현장을 많이 다닌다 안 다닌다 그걸 떠나서 요새 제가 좀 행복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타요. 또 얼굴 피부도 좀 제가 얘가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또 타는 체질이고요. 뭐 이제 요새 카톡에 보면은 제 사모너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원래 안 올리려다가 목사님이 뭐를 하는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어느 현장에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좀 알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올립니다. 물론 이제 또한 같이 이렇게 사모너를 하자라는 의미로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알아야 기도가 되니까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항상 제가 장이동 현장을 꼭 줬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나면 제가 그냥 돌아요. 현장을. 뭐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그냥 돌면 행복해요. 저는. 열매가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아요. 돌면 행복해요. 돌면서 저는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이동 지역에 예관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이 장이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이 흑암을 하나님 꺾어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냥 돕니다. 뭐 돌다가 이제 만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만나면 뭐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전하면 되고요. 열매와 상관없이 그냥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또한 저는요, 집에서 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처가 있어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저는 행복해요. 근데 그 공간은요, 햇빛이 굉장히 따갑게 비쳐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침 8시만 되면은 그 자리는 어떻게 되어지면 햇빛이 바로 정면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얼굴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좋아요. 왜?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저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의 비밀을 무엇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까? 정말로 한 주간이 행복한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울이죠. 바울은요, 다른 것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직 행복한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 자신의 모습 돌아봤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순간, 이 바울은요, 가는 현장마다 자신이 누린 이 행복을 전하였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바로 빌립보 첫 성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에서도 무엇을 했냐면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빌립보와는 좀 달랐어요. 복음을 전할 곳이 있었어요. 그게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어떠한 곳이냐면 우리가 같이 뭐 회당에 들어가면 조용히 있어야 되고 도서관에 들어가면 조용히 책만 보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회당은요, 시끌벅적해요.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도 터치 안 해요.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회당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마음껏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주간 동안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하고 전하는데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요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회당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왔죠. 오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일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빠져서요, 문제와 고통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정말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람에게는 죄와 저주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운명 사주팔자가 딱 묶여버렸고 우리 인생이 도둑맞아 버렸어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사단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한 겁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바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시대죠. 너무 바빠요. 옛날과는 다릅니다. 옛날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바쁠 수밖에 없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일하기도 벅찬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하기가 벅차요. 임금은 높아지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제약이 많죠. 심지어는 공기 한 번 쐬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갈수록 시대는 발전해 가는데 힘든 시기가 되면서 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 문제예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요, 정신병원을 잠깐 가봤는데요,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를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포화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중독이 심각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녀 문제도요, 심각해지고 있어요. 제 자녀가 3명이잖아요. 제 자녀 문제만 보더라도 장난 아닌데 그래도 우리 자녀는 제가 기도하잖아요. 말씀 주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자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답답해집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이런 때에 정부는요, 문제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도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 어떻게 보면 현상이죠. 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앞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종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걸 돕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런데요,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요, 계속 늘어나요. 한두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시급한 문제는요, 잠깐 도와줄 수는 있는데 정부가요, 그런데 실제적인 답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소득층들과 완전히 기초수급자들, 정부가 조금은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안 돼요.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은 안 되거든요. 해결책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세상은요, 많은 것을 연구합니다. 지금도요.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대로 회복시켜 줄까? 그런데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수천 년 전부터 정확한 답을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와 염려와 고민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았지만 그 뿌리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생각 자체가요, 저주받은 생각을 해요.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보이지 않게 또한 흑암인 사단의 권세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내 자신의 머리와 몸부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를 싸매고선 연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스도는요, 나 가정, 직장, 현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다가올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끝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인생의 문제 끝내버리셨습니다. 내가 불안한 것이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지금도 미래를 향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로요? 예수님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인생의 시급한 문제 속에 있는 병든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소외된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정말로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들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 사람이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열심주의자들이죠. 오늘 보면 경건한 헬라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헬라인들은요,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당시 헬라의 문화는 우상문화거든요. 심각한 우상문화예요. 그 우상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요,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이것이요, 자기의 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경건하고 종교심이 강한데 경건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본이 돼 보인다니까요. 진짜 멋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내면은요,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답답하다 보니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답이 되니까요, 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경건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요,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석탄일 때 제가 청년 담당이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절을 갔어요. 저기 이제 동작구에 가보면 상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상도동에 보면은 사자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자함은 조선시대 때 태종왕이 세운 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역사가 깊죠. 그랬더니 역사가 깊은 그런 분위기가 딱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이제 사자함을 구경시키고 절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탱화를 보면서 막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주지스님이 딱 나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 그랬는데 청년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뭐 머뭇머뭇거리냐? 정확하게 얘기해라.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니 당황스러운가 봐요, 스님이. 아니, 왜 교회에서 여기를 오셨습니까? 그냥 우리 청년들하고 구경 좀 시켜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것 좀 같이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시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님이요, 굉장히 그러니까 경건하고요, 굉장히 사람이요, 참 좋아요. 그러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탱화에 대해서, 이 사자함에 대해서,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유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쭉 들었죠. 그리고 이분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아시나요?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불교 대학을 가면 성경을 배우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한대요. 성경을 3번 읽었대요. 여기 혹시 삼독하신 분 있나요? 성경? 이 스님은요, 믿지도 않는데 3번을 읽었다니까요. 성경을 잘 알아요. 이야기를 쭉 했죠. 그런데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분의 상태를 봤어요. 이 머리 뒤쪽을 봤는데요, 온 상처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막 꼬맨 자국들이요. 심각해요. 힘들다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전에 또 어떤 스님을 만났습니다. 간간히 저는 스님을 자주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님을 만났는데 이분이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대요.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초대를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먹는데 성경책이 웬 성경책인가요?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다녔을 때 받았던 성경책이라고. 근데 왜 여기다 놓나요? 좋은 글귀가 많아서 읽고 있다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요새 힘들다고. 시달린다고. 나름대로 종교심이 강한데 내면으로 같이 이렇게 비춰봤을 때 성도들에겐 얘기 못하죠. 사람들에겐 얘기 못하죠. 제가 이제 교육자의 신분으로 가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종교 생활 힘들죠. 예수 믿는 거 힘들죠. 그랬더니 그렇죠 그랬더니 나도 힘들다고. 나도 진짜 때려치고 싶다고. 왜 내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귀부인이라고 나오죠. 세상에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그런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귀부인들이 회당에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데 남루한 모습을 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 당시에 바울은요, 순회를 하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옷이요, 마땅한 옷이 없었어요. 이 옷을 입고요, 우리가 그냥 하루 동안 이렇게 다닌 게 아니라 한 달, 2달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요, 해질 대로 해지고 남루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남루한 사람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왜? 답이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이들의 숨겨진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포장되어져서 부럽고 정말로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니까 자기만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을 찾아온 것이죠. 한번 드러나 볼까. 그런데 드러나 볼까 했는데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게 된 겁니다. 답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을 따라다녔다라고 그럽니다.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겉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 또한 우리 렘넌트를요 그런 자리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성공한 자들은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은 안전해요. 자기 성공을 자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겉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는요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들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직장에서 일해 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엘리트들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불신자 상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인품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요. 10절 이후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인품이 훌륭하고요. 그리고 좋다고 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더 갈급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갈급하니까요. 인품도 좋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요. 굉장히 신사적이면서 너그러운데 근데 이들은요 진짜 갈급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걸로는.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확인하면서 이것이 답이 되자 계속 베레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죠?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여기 아덴이 나오는데 이 아덴이 어느 곳이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철학자들 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예?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질비한 곳이 아테네예요.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이 하늘에 치솟을 정도로 완전히 이 지식으로 교만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배우는 지식은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서로 이야기는 하는데 생명이 살아나진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전달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갈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너무 갈급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34절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답이 되고요.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집중신학원에서요. 그 박수영 목사님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들었어요. 집중신학원에서만 들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저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수로 이제 지난주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같이 두 사람이 같이 내려서 원래 5사람이 내려가기로 했는데 다 KTX 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서 이제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자기 교회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요 굉장히 똑똑해요.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 그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서울대 갈 수 이 아이는 서울대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좋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찾아왔대요. 박수혜 목사님을요. 찾아와서 뭐라면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데요? 학교에서 이 아이는 서울대 갈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겠네요. 근데 뭘 기도하는데요?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요? 아니요. 서울대 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요? 얘는 서울대 가가지고 공부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반드시 1% 안에 들어갈 아이입니다. 왜? 이 아이를 알거든요.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1%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는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래서 이 아이 절대로 서울대 못 들어가게 기도해달라. 서울대 안 들어갔대요. 서울에 있는 삼류대를 들어갔대요. 근데 이 아이가요, 학교에 딱 들어갈 때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데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미션홈 있는 교회. 왜? 그 교회를 가면 미션홈에 들어가면 자기는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공예배도 드릴 수 있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사모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를 선택한다. 완전히 다르죠.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고 확신이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완전 불신자들이 방해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방해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방해를 했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법에 따르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막아요. 자신의 지식에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원자력 병원에 갔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가 거기 있으니까요. 가서 이제 그분은 신방해주고 예배드리고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기 주보가 하나 딱 있어요. 원자력 병원 주보, 거기 교회 주보예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 광고를 딱 봤어요. 광고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 유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배격하고 신천지를 배격하는 교회입니다.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오히려 복음을 막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곳에서도 그래요. 전통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복음을 막습니다. 복음이면 뭡니까? 틀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복음이면 뭡니까? 생각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복음 전하는 걸 시기했습니다. 왜? 자기 밥줄 끊기거든요. 시기하게 되자요 어떻게 회방을 놓는 겁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계속.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조롱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이 피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피했어요.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했어요. 왜 피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한 거예요. 바울은 논쟁하지 않았어요. 바로 자리를 피해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싸울 사명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들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피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데서 복음 전하면 돼요. 우리는.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아무리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사람이 있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곳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장이동 지역을 저는 돕니다. 돌다 보면 또 누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전 돌면서 계속 돌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복음의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어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면 방해를 하는 거,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양육시켜가지고 제자화 시키려고 하면 또 방해해요. 못하게 해요. 그렇게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은요, 야손이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붙이신 거예요. 야손이 어떤 사람이냐? 데살로니가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 야손이 붙어서요, 야손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교회였다. 그래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워진 교회였다. 그리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 그렇게 회방하고 힘든 사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2장 13절에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회라고 그래요. 자기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생각들 다 내려놨어요. 자신의 경험들 있잖아요. 다 내려놨어요. 자신의 체험들 있잖아요. 다 내려놨어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랐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교회라고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요, 이런 교회를 남게 하신 겁니다. 베레아 지역에도요, 복음을 전했어요.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회방꾼들이 너무 심하게 회방을 하자 또 바울은 그 자리를 또 피합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이요, 자신은 떠나지만 너무나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훈련시켜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들이 베레아에서 계속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는 베레아 지역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전도운동에 크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테네 지역입니다. 아테네예요. 아테네 지역에 바울이 딱 도착을 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게 제우스 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랬던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신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전 뭐 여러 가지. 그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우상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격분해가지고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에 누가 귀를 기울였냐면 바로 철학자들이 귀 기울인 거예요. 철학자들이 딱 귀 기울이면 이게 새로운 말인데 뭐 이런 말이 있지? 야 잠깐만 일로 와봐. 바울을 데리고요,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파고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장소예요. 거기에서 모든 아테네의 중요한 일들을 거기서 다 이루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거길 딱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땠죠? 야,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 이것을 뽐낼 지금 가장 좋은 시간표다. 그래서요, 자신이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뜨겁지만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해요?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신만만했던 바울은요, 수치심과 조롱을 당했어요.
자신이 볼 때는 실패한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34절에 제자들을 붙이신 겁니다. 약한 자들이었지만 아테네의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준비해놓고 바울에게 붙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실패를 계기로 인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볼 거죠. 고린도 지역에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붙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테네 지역은요, 실패한 장소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 지역을 통해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이 바울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 갱그레아 지역에서 머리를 삭발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단을 한 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제부터 다른 얘기 안 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난 바울 자신에게는요, 아테네가요 최고의 열매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볼 땐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심고 밟았던 곳, 그리스도가 좀 희미하게 전달되어졌지만 그곳에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그곳,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 실패한 장소가 아니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장소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박수현 목사님이죠. 하도 친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박수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후임이 되고 나서 교회 성도들을 같이 이제 캠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1, 2년 동안요 열매가 하나도 안 일어나더래요. 오히려 떠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낙심이 되고 좀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그 밟았던 곳에서 열매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좀 몇 년 지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았던 것이 실패가 아니더라.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더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붙이시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삶을 살게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강단의 말씀은 나와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나를 살려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세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기도할 때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사단이 더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조용히 묵상합니다. 오히려 그냥 말씀 다시 한번 봐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한 30분, 40분 딱 지나면요, 내 안에서요, 평안이 와요. 기도가 돼요. 그때는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때서부터는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날 깨닫게 하셔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답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나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 사실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